초대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장막이라는 단어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가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중심과 신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약 2000년 전에 오셨다. 그걸 성육신 혹은 초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시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이 말씀은 약 25년 혹은 30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세상 속에 세상과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자꾸 헷갈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인식이 되지 않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 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 정확하게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가 AD 95년경이고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것이 65년 혹은 70년경이니까 앞으로 25년 후에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제 완전히 성경으로 계시록 끝이 날 때가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입니다. AD 95년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모두 모아서 하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된 예언의 말씀 안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재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재림에 대한 그 시간이 연기되는 가운데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영적 기관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하는 일이 크게 기도, 찬송,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 종교에도 신앙인은, 종교인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고 바라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의 차이는 뭐냐면 기도의 목표 그리고 기도를 하는 목적, 이유가 인간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타종교는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 자기의 소원을 비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기 소원을 비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종교인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중언부언.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중언부터 얘기합시다. 중언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고언의 아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중언이 뭐예요? 중언. 무거운 말이에요? 중언은 뭘까요? 중언은 반복되는 말입니다. 반복되는 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거든요. 눈만 감으면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만 감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주시옵소서요? 주시옵소서? 예,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힘드세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다른 말로 다 똑같이 뭐예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기 바빠요. 주기 바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왜? 인간은 항상 신적 대상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기도만큼은 기도에 뭘 맞추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에 반복된 구절이 있는가 봐보세요. 반복된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 기도가 긴가 봐보세요. 매우 짧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기도 행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물어봐요. 뭔 기도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몰라요. 그걸 중언이라 그럽니다. 따라서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대화다. 교제다. 그럼 대화하고 교제하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죠. 몰라요. 기도, 왜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늘 눈만 감으면 그냥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하는 행위였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기도를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동일한 습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들의 종교 행위에 가장 우선되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쯤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 당시에는 시장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시장에 가서 내가 너희들하고 다르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기도의 행위를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훌륭한 종교인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기도가 뭘로 변질되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변질되었어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매우 은밀한 교제를 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어요. 침대 위에서 자기 전에 할 수 있고요. 눈 뜨고 할 수 있고요. 운전하다가 할 수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큰 소리 하세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찬양을 하는데요. 노래와 찬양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와 찬양은 뭐가 다를까요? 노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즘 찬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노래와 찬양, 큰 테마가 뭐가 다를까요? 노래는 자기의 감성에 호소하고 자기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어제 저희 교회에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곤지암을 갔다 오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뭔 말을 하냐면요, 한국에 다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리고 한국이 1등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노래방이래요. 노래방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노래방이 많아요. 그럼 노래방 가서 뭐 합니까? 다 자기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마이크 한번 잡으면 끝까지 안 노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이 노래방 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요, 정말 과간이 아니라고. 어떤 친구가 넥타이를 머리다 이렇게 거꾸로 매갖고 가만히 앉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흥겹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노래하고 다릅니다. 찬양은 나를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자기가 즐거워지는 것은 이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찬양의 가사 속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나의 신앙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요, 손을 들고 할 수도 있어요. 박수치며 할 수도 있고. 어떤 신학 교수들은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요, 박수 못 치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고신측에서 자랄 때,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절대 박수 못 치게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때 박수를 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손을 들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교리에 갇혀서 박수 치면 안 된다. 찬양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 대하여 반응하신 분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시편들을 보면요, 박수 안 치고 가만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을 들고 했고요, 감격하면서 했고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 공동체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자기의 즐거움으로 하지 말라, 감성적으로 하지 말라, 감각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행위가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신앙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도사라 그래요. 듣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강도사. 그런데 이 강자가 뭔 강자냐면 강단이라는 뜻의 강자예요. 그 다음에 도는 뭔 뜻이냐면 도를 전할 수 있는 공적인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습기관입니다. 수습기관. 그래서 종종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강도사부터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때부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런 직제를 갖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직제가 없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신분은 뭐였냐면 제자이면서 사도였어요. 근데 이 사도는 언제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함께 3년 동안 다녔던 사람을 제자라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특별하게 임무를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사도 투 이렇게 하지 않고 속사도라 그랬어요. 사도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속사도가 지나고 난 다음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고 난 다음 교회 안에 직제가 이제 호칭이 달라져요. 장로라는 직제도 나오고 목사라는 직제도 나오고 교사라는 직제도 나와요. 각기 역할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이 쭉 지나오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목사 하면 목사의 역할은 뭐냐? 가르치는 자, 치리하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똑같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사사로이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 안에도 사사로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사로이 가르친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거예요. 자기의 체험,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이게 사사로운 거예요. 개인 사자예요. 그 다음에 일 사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들을 성경처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는가? 대부분 성도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자기와 같은 수준의 얘기를 해주면 이해도 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꿈꾼 얘기. 왜 그러냐? 자기도 꿈은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꿈꾼 얘기.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얘기. 그러면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 아 이게 성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꿈을 꿀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 개인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신다 하는 반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 외에 다른 모든 객관적인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뭐냐? 객관적인 진리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을 목사에게 전달하도록 과정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 수업을 합니다. 신학 수업을 하면요, 이과생들은 대부분 이 갑자기 신학이라는 학문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요, 세 줄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맨날 단답형으로 문제 풀어 답 쓰고 문제 풀어 답 쓰고 그랬으니까 세 줄밖에 못 써요. 그런데 그래도 문과생은 뭘 쓰라 그러면 논리를 갖고 쓰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자랑이에요. 북경에 있는 한인 교회 박태윤 목사라고 우리 동기입니다. 동기를 설명을 하는 건 오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건대공대 출신이에요. 1학년 1학기 수업이 마치고 끝나고 딱 나면 한 주간 동안 리딩 피리어드라는 시간을 줘요. 시험 공부하도록 시간을 줘요. 근데 시험 끝나는 날 사색이 돼서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교회 전도사였어요. 김 전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큰 중병이 걸린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어떤 삶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배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만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 몇몇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모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과 스타디 그룹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그게 바나바 선교회가 태동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과목을 써머리 해가지고 줬습니다. 이게 사본이다. 이거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나오면 여기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거기 같이 참석했던 분들은 적어도 비실은 됐어요. 비실된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BCT, 이걸 비실된다 그래요. 비실되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 참여하지 않은 친구, 목사님 자제인데 하여간 도서관 문 여는 시간부터 도서관 문 닫는 시간까지 새벽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도서관에 항상 앉아서 카드에다가 다 요약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1학년 학기 끝나고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들고 저한테 뛰어왔어요. 김 전사, 큰일 났다. 왜? 권총을 몇 개 찼다. 권총을 몇 개 찼다. 이 말은 또 뭔 말인지 아세요? F를 몇 개 받았다는 거예요. F를. 그 왜 그러냐?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요, 정말 재밌어요. 중요한 건 다 비켜가고요, 자기 생각만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경은요,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기 위해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돼요.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예요.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부흥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부흥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신앙을 입문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입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면 맨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첫 번째는 소망 유치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소망이 많아지잖아요. 소망 유치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요.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믿음 유치원으로 바꿔요. 그것도 믿음 유치원에 가가지고 또 믿음 유치원에 열심히 또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한 번도 못 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소망, 믿음, 그 다음에 어디요? 사랑 유치원에 가죠. 그래서 사랑 유치원에 가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딱 끝나요. 신앙생활이란 영적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단계를 거쳐서 유년주일학교, 다른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 난 다음에 중등부를 가야 돼요. 중학교를 가야 돼요. 중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고등학교 가고 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이 단계를 안 거치면 맨날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예요. 그러면 가장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강한 거예요. 봐봐요. 우리 김강도사 첫째 아들 이름이 서율인가? 서율이가 벌써부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유치원 가서 배운 거예요. 유치원 가서. 왜 그랬냐? 유치원에 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얘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이거야. 이런다고요. 근데 교회도 유치원 수준의 성도들 모였으면 전부 다 뭐냐면 아니야. 아니야. 이거밖에 못해요. 조금 올라가면 저쪽에서 아니요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 그래야 안 싸우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야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되고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유치원생들만 모였으면 내가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였어요. 지금은 뭐냐?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아는데 다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는 힘을 잃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뭐가 망한다? 교회가 망한다.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사사로이 푼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을 써놨어요. 반대되는 개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말씀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여기 사람의 뜻 할 때 사람의 뜻이 아닌 그럼 다른 뜻은 뭐냐? 그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게 중요하죠. 오직 동그라미. 오직 시작.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아무나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예를 들면 초대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도 없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 몇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성경의 말씀을 많이 기록한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각 지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게 서신서라 그럽니다. 각 지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다. 근데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기 뜻이다 아니다. 자기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냐. 그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뭘까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이렇게 됐어요. 영어 한마디 또 자랑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All scriptures is inspired by Holy Spirit. 이렇게 됐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두 번째,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뭔 줄 알아요? 1번 뭘까요?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교훈이에요. 교훈은 뭐냐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뭐가 있어요? 가훈 있죠. 학교에 가면 교훈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걸 목표로 하고 추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첫째가 교훈인데 이렇게 돼서 잘 되라예요. 잘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훈은 대부분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약은 뭐라 그래요? 쓰다 그러죠. 그러면 그 교훈은 우리에게 좋은 건데 그 교훈을 지키려면 쉬울까요? 많이 쉬울까요? 잘하네. 똑똑하네. 교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1000배까지 주신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수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허물과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000배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걸 아는 순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게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뭐래요? 책망이라. 책망은 듣기 좋은 소리일까요? 들으면 성질 날까요? 성질 나는 거예요. 성질 나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책망을 하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별걸 다 동원해 줘도 초자연적인 이적을 수도 없이 많이 줘도 돌아서면 배반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그걸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이래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문 딱 나가는 순간부터 샥 사라져요. 기가 막혀.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요만큼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걸러서 요렇게 나가버려.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두냐면 책망이라는 걸 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책망해야 돼요. 근데 책망할 때 표정이 밝아야죠. 인상 쓰면서 책망하면 그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인상을 펴면서 책망을 하면 너희를 살리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바르게 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신앙인,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뭘로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뀔 때 바르게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 수도 없이 많은 직분을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봉사를 해도 바르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르다라는 말은 기준이 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3대 이념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인데요. 이게 잘못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바른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바르다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게 바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인인 걸 배워요. 다른 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 못 배워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내가 나오면 이건 전혀 지금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이 사람은 좀 정상적인 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화를 해봐요. 대화해보면 자기 속마음을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내가 뭐 했고 내가 언제 뭐 했고 내가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내 새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 새끼가 누가 주인공이 주어가 내가가 되면 사람이 되면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 곧 죽는다. 나 죽는데 죽기 전에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귀한 영적 전우들에게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가면 안 되겠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점점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도 2017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금방 11개월이 가버렸어요. 저는 이 11개월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도대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속철 타고 샥 와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겠어요.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이 말을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막연하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자꾸 해왔던 아니란 방법대로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막연함이고요.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이란 말은 뭔 말이냐?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한 활동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문지상에 있는 것 보고 자기 백성들의 기이한 일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주는 일을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의 일을 스케치합니다. 스크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준비하십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허탕칩니다. 이거 깨달으면 허탕 안 치고요. 삶의 기쁨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샘솟듯 일어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의미 있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소리로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